이금성 목사예요. 평택에서 삼성 저희가 앞에서 22년 목회를 하고 지금은 안성 IC 아파트 단지 쪽에서 소식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정열 목사님과는 오래 그런 관계이고 여기도 제가 출강을 2학기 정도 했었죠. 저는 요즘에 주요한 관심사가 뭐냐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쓰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 장별 이렇게 제가 한 3년 동안 만든 자료집을 가지고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인들 상대로 난예배 때 그걸 유인물로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교인들이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 안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걸 조금만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성경은 처음부터 66권이 있었던 게 아니죠. 성경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나 천주교도들이나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이 달라요. 아까 여기 공동번역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이 공동번역은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더하기 외경이 있죠. 외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외경이 몇 개예요? 외경이 보통 12개의 외경이라고 말을 하죠. 자, 유대인들이 성경은 몇 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의 성경은 24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화된 시각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사실은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에는 미닝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말로는 게시히테 의미로 봐야 돼요. 의미로.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저도 한 200번을 넘게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실, 의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단 사이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고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것이나 숫자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순간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의 성경은 지금도 24권이다. 이것이 후기에 분량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이게 39권으로 갈라진 우리의 구약 성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약은 없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 24권이 언제 우리에게 정경, 캐논으로 다가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12사도들이나 바울 당시에 그럼 성경은 뭐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지금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성경은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당시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39권이 언제 구약 성경이라고 결정이 되었느냐, 수납이 되었느냐 하면은 주후 AD 90년이에요. 얌리아 회의. 이 여러분들이 그 신학을 할 때는 목회를 할 때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나요. 90년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 때 와서야 지금의 성경 24권으로 결정이 됐다. 이것이 후기에 39권으로 나눠졌고 주후 1500년대에 와서야 랑톤에 의해서 장과 절이 그 뒤에 나눠진 거예요. 장과 절이 잘못 나눠져가지고 뭐 절이 앞에 오기도 하고 후에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지금의 신약 성경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12사도도 바울도 없는 주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신구약 66권이 지금의 성경과 같이 수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팩트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저는 참고로 로마서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학술진흥원에 제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과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베이스에 배경사가 있어요. 6대 제국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6대 제국. 첫 번째 제국이 뭐냐면은 이집트. 두 번째가 아수르, 아시리아죠. 세 번째가 아수르는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멸망을 해요? 알렉산더 제왕이. 헬라.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빌립이죠. 그다음에 헬라는 어디에 또 먹히냐면은 로마에, 거대한 로마에 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문명이 뭐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팔레스타인은 구약이 뭐냐 하면은 블레셋입니다. 그 사람들 그 옛날부터 거기에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민족이 무슨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를 해서 초생딸 지역을 거쳐서 지금 시리아 지역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이 쓰는 언어가 뭐였어요? 히브리어였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갈대아 우르에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의 모국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그들은 결국에는 블레셋 족속과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삭 계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사라를 통한 아들은 이삭 계열은 유대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교인 팔레스타인 계열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이 믿는 신은 세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신은 어떤 신관이었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신은 엘로힘 신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좀 따분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 두 개 지파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항상 유다와 같이 쫓아다니는 지파 뭐예요? 베냐민 지파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야훼 신, 여호와 신이죠. 전능의 하나님. 포로지의 이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은 성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으니까 그을강가, 얼레강가인 회당, 그들이 모인 곳이 신화고구였죠. 그곳에서 어떤 신을 찾았느냐, 엘로힘 신도 찾지 않고 야훼 신도 찾지 않고 어떤 신을 찾았느냐 하면은 아도나이 신을 찾았어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어를 뭐라고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하죠. 퀴리오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처음에는 성막 중심으로 가다가 회막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국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가면서 성전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 종교, 성전 종교, 제사 종교를 했죠. 그럼 제사가 뭐냐? 이것을 지금 제사가 지금의 예배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의 전신이 제사가 아니죠. 왜냐? 그들은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죠. 뭐 하신 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누구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 누굴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 큼지막한 테두리에서 먼저 봐야 돼요. 성경은,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지금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성경의 가장 큰 줄거리가 뭐냐면 구속사죠. 구속사. 어디로 가는 구속사예요? 구원사예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때우라고 해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사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나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 것 같으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 복음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그 전에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었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두 번째는 세금을
감면했을 때가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이가 그 부인 집에서 장모님 집에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같이. 장모님이 자식처럼 말도 안 들으면 엉덩이도 때리고 따귀도 때리고 그랬어요. 장모님이 외박하고 외출했을 때가 사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 자리를 언제부터 잡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우리 김장렬 우리 학장님이나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고등학교 졸업 12년 하고 신학교를 15년을 더 다녀서 결국에는 이제 신학 박사로 지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을 늘 봐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고. 제 차이는 그래서 요절 암송 그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늘 암송을 해요. 저는. 예. 암송을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오디오 성경 핸드폰이 있죠. 그걸 켜놓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회 현장, 선교지 현장에서는 녹록치가 않아요. 뭐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무기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3가지가 약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찬양의 무기. 찬양의 무기. 2번째 무기는 기도의 무기. 3번째 무기는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읽을 때 내 편향된 시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읽어야 돼요. 제가 삼성 정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위임 목사로 22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명성교회 이제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김상훈 목사 거기 있죠? 그 명성교회 그쪽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담임 목사로 이제 간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교인들은 어렵게 말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교인들은 신학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은 쉽게 가르치고 쉽게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교인들의 관심은 의외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성경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평신도만큼 못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요절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데 최소한 목회자들은 2000절 이상 정도는 암송해야 돼. 2000절. 그럼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을 아침 밥 먹을 때까지 암송을 해. 막 노트가 다를 정도로. 우리 무기가 뭐예요? 퍽 찌르면은 그 다음에 교인이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막 뻑뻑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다음번에 연구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답게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정말 요즘에 제가
잠이 안 오면은 찬양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작사를 해서 30곡 정도 했는데 5곡이 벌써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가지고 그것이 음반 취입한다고 또 가수들이 지금 2명이 달라붙었어요. 그 중에 그 유명한 가수가 민혜경 가수 알죠? 민혜경 친언니 민재현 우리 선교사가 가수인데 그분도 제 거 하나 해서 지금 음반 녹음하고 있고 또 한 곡은 강수미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오살리 전속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기로 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잖아요. 시편도 역시 아까 우리 김장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잖아요. 시.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찬양시를 암송해서 걸강가, 얼레강가, 포르디에서 거기서 그냥 찬양으로 계속 돌림놀이를 하기도 하고 회중들 앞에서 특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각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서 설교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입맛에 맞춰서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대언자고 운반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대언자, 말씀의 운반자.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반드시 A4 용지나 B5 용지에다가 거기서 필사를 내서 서론, 본론, 결론, 적용을 반드시 해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되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을. 머릿속에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내 설교를 우리가 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찍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는 뭐 통합 측이니까 통합 측 장신대 이제 신대원 나오고 그랬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신학을 막 제대로 해서 전도사, 강도사, 고시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데가 요즘에 많지가 않더라고.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할 때에 야 어떻게 좀 빨리 야매로 해가지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끝이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배우는데 언제까지 배우느냐?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네. 무덤으로 갈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배워서 뭐라고 그래요? 남주냐 아니에요. 배워서 남주자. 네. 그래서 남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성씨가 남시자. 배워서 뭐 하자? 남주자. 남을 줘야 돼. 배워서. 그리고 요즘 젊은 MZ 세대 애들은 꼰대 노릇하는 노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꼰대 알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전부가 어른이 아니에요.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어요. 노인은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이 절대 진리야. 자기 위주로 모든 게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어른이 아니고 노인이에요. 반면에 어른은 뭐냐면은 배려를 해요. 배려. 예, 배려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자꾸 찢는 소리, 지적질하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해요.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적질하지 않고 뭐라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잘해주고 찬양하면 못 불러도 앵콜하고 해주고 물론 두 곡 연자고 부른 사람 거의 없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이나 뭐 김정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왜
뭐가 외롭느냐? 우리 목회자들은 두 가지 외로움이 있어요. 첫 번째 외로움이 뭐냐면은 영적인 기근의 허덕이에요. 영적인 기근. 두 번째 외로움은 뭘까요? 두 번째 외로움은 욕심적이고 경제적인 핸디캡이 늘 있어요. 목회자들은. 누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희 뭐 교회는 뭐 한 300평이 조금 넘어요. 바닥 평수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교회가 막 박차박차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환타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저도 교회 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젊은 날에는. 예? 최소한 나는 몇만 명 정도 할 줄 알았어. 목사 안수 받으면. 몇몇 명 고사하고 몇백 명도 안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내가 했나. 큰 교회에서도 나는 청빙을 많이 했어요. 예? 몇만 명 되는 교회 또 몇천 명 되는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근데 내가 있을 곳은 지금 있는 곳인 것 같아. 내 그릇의 사이즈는 지금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지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 처지와 형편대로 하나님 쓰시고 내 달란트대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선교지가 되든 목회지가 되든 가정이 되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거든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지만 그거 교인들한테 어떤 분들은 뭐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나 많이 봤어요. 제가 CTS 기독교 방송 제가 선교 예배 거기 부총재잖아요. 총재가 윤호기 목사고 제가 부총재로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인 줄 알아. 내 그릇을 몰라주는 거야. 그거요. 얼마나 분수 없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정말 잘못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더스탠드를 해야 돼요. 언더스탠드는 이해하다 깨닫다인데 정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행복한 시기고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기도도 안 성경을 읽어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은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근이 있고 막 갈급함이 있고 이 패션 열정이 있으면은 성경이 막 쏙쏙쏙 들어와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 내내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사복음서 내내.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았는데 사복음서 내내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이 어린애야 너는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위해서 머무림하되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돼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할 때 뭐 입신 들어가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더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는 이사야서 58장의 이유는 뭐예요? 왜 금식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옥에 갇히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려고 원래 금식이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나를 쳐서 철저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없는 사람을 내가 안 먹는 그 음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탐심과 탐욕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취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목회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제 딸내미가 연초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죠. 제 딸내미가 이제 큰애가 38살 입양을 했어요. 큰애는. 아들이 이제 34살 지금 인천의 수정 성결교회 거기 중고등부 청년들 지금 단국대 거기 동아리 기독 동아리 이제 해서 우리 아들이 총괄해서 애들 한 100명 넘게 지금 모였더라고. 거기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제가 데려다 주고 왔는데 제 막내딸이 이제 28살이지 대학원인데 실용음악 하다가 카페 3년 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이제 동덕여대 대학원 졸업반인데 교수하겠다고. 근데 이 녀석이 연초에 카톡을 보내. 아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죠. 제가 사실은 마음이 썸칫한 거예요. 딸한테서 그런 지적질 당하니까. 야, 그래서 내가 카톡을 안 보고 있다가 2주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진정한 부흥은 뭐냐? 영적인 부흥부터 와야 된다고 해요. 나로부터. 내 심령이 기근이 있고 기경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바로섬 이런 것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부터의 부흥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언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부흥은 그냥 되는 거다. 두 번째,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연초부터 굉장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큰 거 좋아하고 예배당 넓히려고 하고 결산을 얼마 했느냐, 예산을 얼마 잡아야 되느냐, 숫자가 오늘 몇 명 왔느냐, 외아들 꼭 사람이 안 빠지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애기치 못했던 사람들이 막 오면은 힘이 나고, 사람 위주에 항상.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야,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고, 뭐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위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인간을 바라다 보면은 한계가 있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노예와 우리 목양지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자꾸 봐야 돼요. 생산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근데 반면에 반대편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놈.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공동체를 깨뜨릴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뭐냐면 부정적, 지적질, 소극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 중상, 모략하고 이런 사람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일치월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면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면을 자꾸 승화시키고 계승하고 그 다음에 좋은 쪽의 소문을 자꾸 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발돋움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육적인 거 뭐 버리고 영적인 거 따르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적인 거를 95% 이상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거는 3% 이하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은 영귀 육천해가지고 육을 천시하고 영은 귀하고 이런 논리로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불균형적인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철저하게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고민하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올해 새롭게 한번 여기 태면 신학교나 우리 교회나 교회들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했지만 목회 33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탐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반추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삼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강하게 써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선교지와 목양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되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이들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전 복적인 교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